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네, 금년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2025년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복음의 사역을 유럽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일들을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 2박 3일로 한번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러면 이렇게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약간 첫째 날에 어느 맛집에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보고 또 둘째 날에는 어디를 간지 쫙 집에서 다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획 안 세워요. 그냥 제주도 가서 닥친 대로 여행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경우예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가야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워놓던 계획을 딱 막으시고 방향을 갑자기 유럽으로 바꿔버리니까 전혀 계획이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역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그를 인도해 가세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세요.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의 사역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아시아의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었고 교회도 부흥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막으신 이유는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아시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얘기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의 경을 보면 우리의 삶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다른 길로 바꾸실 때는 그 길보다 훨씬 더 큰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안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도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를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깨기를 원하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갇혀 있는 좁은 틀을 깨고 좀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눈을 더 넓히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바울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큼 갇혀 있었다면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세계까지 확산되는데 그는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마지막 절 10절에 곧 마게도냐로 떠났다 이 표현은 그들의 신속한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오팔리까지 거리가 250km입니다. 중간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네오폴리까지 가려면 한 5일 정도가 시간이 소요돼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 똑같은 코스로 가요. 바울이. 그때는 5일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 며칠 걸렸다 그래요?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면 5일을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에는 동력선이 없잖아요. 전부 바람을 이용해서 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해 우리 여러분 그 옛날 제가 강주에 대학교 강주 갈 때 여수에서 가면 막 버스 직통이 있고 완행이 있어요. 완행으로 막 이렇게 막 걸쳐서 가면 순천도 들리고 쭉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직통 가면 바로 가는 것처럼 바로 직행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만 들려서 배로 갔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맞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뒷바람이 불어서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낼 수 있었다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이틀 만에 절대 갈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직행이라는 오늘 표현이 나옵니다. 직행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에서 황급히 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직행이라는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유럽의 대륙에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로마 제국의 황제의 길과 욕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거든요.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그 빌립보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가 쇠퇴하고 이제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로마가 정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빌립보는 좀 특별해요. 마게도냐에서 그곳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직접 그 빌립보를 다스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아주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고 모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파견해서 다스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를 바울이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큰 그림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훨씬 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우리를 길을 인도해 가세요. 그럼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들떴다. 마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전혀 계획을 갖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앞길이 막막했어요. 그럼 길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깜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길이 막힐 때 기도하자. 길이 막힐 때 기도하자. 기도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은 기도하러 어디로 찾아갔는가 하면 회당으로 찾아갔죠. 근데 당연히 회당으로 가야 되는데 왜 회당으로 안 가고 강가로 갔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남자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남자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가지 않고 기도하러 강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는데 왜 이스라엘은 기도할 때 강가로 갔을까? 그건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정결 예식에서 깨끗한 물이 씻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예배 드릴 때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잘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강가에 가면 혹시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강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수도 없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백성들을 다 모으고 아하와라는 강가에 다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예배드릴 때 어떤 회당이 없으면 전부 다 그래서 강가에 모이는 거예요.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곡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시냇가에 모인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 직물 사업가 루디아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이방이 로마의 백부장이 했던 고넬로가 유두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갈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하늘로 승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복음을 그 여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오늘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줬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은 사람을 전하지만 사람이 전하지만 그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는 단지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누디아라는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로도 마찬가지로 고넬로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1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란 말은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여는 거. 누디아도 그렇고 고넬로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즉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 일행을 초청했다는 말은 자신의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족이 됐는데 그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더 확장됐다는 의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가 세례를 받았단 말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다는 말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믿음을 선포한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확장에까지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언제나 내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집은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지역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예비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죠. 근데 유럽의 빌립보에 딱 도착하니까 직물 사업가 누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자색옷을 직물을 팔았다 그 말은 아주 높은 사람들을 상대했다 그 말이에요. 자색옷은 아주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 입었거든요. 요즘 말로 표현해서 바꿔 말하면 명품만 파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훨씬 더 바울 일행을 섬기는데 좋은 역할을 그녀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복음의 도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과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으니까 들어올 때 이렇게 카풀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오는 거잖아요. 저는 올 때마다 볼 때마다 그걸 그냥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내 차에 다른 사람 태우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절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정세열 장로님한테 회계를 보는데 이제 부장인데 우리 이제 그 금광으로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차를 운행하니까 회계가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보았으니까 안 되거든요. 회계가 더 중요하는데 그래서 그 차량 운행하는 것은 안수 집사님 두 분 같이 회계 보니까 두 분에게 맡기고 또 그래서 이제 회계를 우리 허정아 집사님 세웠잖아요.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여기 장로님 뭐라 하신가 하면 자기도 먼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차를 그 안수 집사님에게 주고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교회차가 한 대 가고 장로님 차가 가서 차량 운행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차를 교회 차가 지금 운행하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도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맡겨서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그 세관교회 있을 때 섬길 때 제가 차를 살 때 뭔 차를 샀는가 하면 구인승을 샀어요. 봉고차 같은 느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교회학교 부장이니까 교회학교 학생들 차량 태우고 오려고. 그래서 그 일을 오랫동안 제가 섬겼어요. 차량 제 차로. 근데 우리는 3명이나 되니까 그 차 가지고 또 놀러도 많이 가서 뒤에 딱 접어가지고 놀러 가고 탁 하고 이제 백조교로 올 때 이사 올 때 제가 그 차가 더 이상 오래되고 이제 해서 팔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팔아야 되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집사님 그때 제가 이제 장로인지 집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집사한테 팔 것 같아요. 그 차를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안 팔고 싶잖아요. 혹시 그 차가 좀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데 팔면 내가 마음 편하잖아요. 계속 관건에서 그 차를 주라는 거예요. 집사님 왜요? 차가 고장나면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이 차를 받고 내가 잘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준 그 복을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내가 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집 팔고 왔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자원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아멘. 바울등이 기도하다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노예였기 때문에 점쳐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다른 주인에게 다 갖다 바치는 여인이었죠. 근데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의 정체를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봤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지금 바울의 정체를 알아본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칭찬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의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삶의 방식,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꼬아서 속이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도 아니라고도 한 번을 말했고 또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구걸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목해서 그를 보았다 그랬어요. 주목해서 봤단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고쳐줬죠. 나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고쳐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3장에 보았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본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증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빌보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지 바울이 유명해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자꾸 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지금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교모하게 구원의 길을 선포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야.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언제나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놨어요.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목사를 주목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역은 축복뿐만 아니라 도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방해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녀를 해방시켜 주었죠. 귀신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저항이 있음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요종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살짝 돌려서 복음을 틀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통한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 모두가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